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7장을 읽어갑니다. 열왕기 하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했다라는 말이 이제 38절, 6장 38절의 말씀인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7장은 바로 그에 이어서 13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성전 건축에 이어 성전에 필요한 여러 자재들을 만든 것과 또 성전 앞에 세운 커다란 놋기둥 2개를 만든 것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 또 왕궁의 건축, 그리고 이제 놋기둥 2개를 만든 것, 그 성전에 쓸 여러 기물들을 만든 것, 이런 순서로 이제 전체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왕궁 건축이 왜 사이에 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연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데, 예루살렘 중심에는 이제 결국 성전이 있는 것이고요. 성전께 영전을 통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다스려가는 왕적 통치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받음과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영적 두 요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 그다음 왕궁, 그다음 성전 기명, 이 전체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왕궁의 건축이라는 것이 꼭 성전 건축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가시적인 상징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성전, 왕궁, 그다음에 저런 성전 놋기둥과 기명들을 만드는 순서대로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왕궁에 대한 이야기부터 보죠. 1절에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준공했다.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왕궁은 왜 13년일까? 솔로몬이 성전보다 2배나 더 오랜 세월 동안 왕궁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또 높이는 자였는가? 2절에 보게 되면 네바론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었다. 이 왕궁의 길이를 다 따져보면 성전 규모의 약 한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거하심을 상징하는 성전보다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의 규모가 2배나 더 됐다. 그리고 건축 시간도 2배나 걸렸다. 이것은 마치 이제 솔로몬이 자기 영광을 더 높였다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목적과 용도가 다른 겁니다. 이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의 본체 건물은 왕궁보다 그 왕궁의 절반만 하다 해도 괜찮은 것이죠. 성전의 외곽, 이제 뜰, 마당까지 다 치면 이제 일정한 규모가 나오는데, 본체는 그런 것이죠. 왕궁은 이제 백성들이 출입해야 되는 거고, 신하들이 이제 진물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을 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의 집무실과 처소를 만든 거죠. 이거 말하자면 청와대를 만든 거예요. 서울을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이제 그곳에서 대통령이 살고, 대통령 신하들이 직무도 보고, 백성들이 출입하여 재판도 받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이제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나 더 걸린 것은 규모가 이제 좀 크니까요. 2배나 정도 크니까 배나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또 7년 동안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이 지쳤잖아요. 지친 노역 끝에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도 조금 느슨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 자재나 뭐 기술적인 소요가 성전보다 더 정밀하고 높았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더 걸렸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건 백성들은 20년간이나 노역을 해야 됐어요. 7년 더하기 13년.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한테 큰 힘이 들어서, 솔로몬 죽은 이후에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르호보암 앞에
나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묻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깨에 노역을 크게 주었는데 당신도 멍에를 무겁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게 비춰볼 때 결국 솔로몬 때의 이 성전과 왕국을 지은 외형적인 영광은 또 빛났지만 백성들은 많이 노역이 힘들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으면 뭐 그런 노역은 넉넉히 감당할 만하죠. 헌신의 눈물이 없이 또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헌신 자체가 하나님께 내리신 은혜를 순기능적으로 성전과 왕적 말씀의 통치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실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통치의 다음 얘기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알아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왕궁의 건축 규모와 또 이어지는 녹기둥과 성전 기명들의 제작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3절 보니까 기둥 위에 들보 45개를 백향모로 덮였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또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한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8절까지 대략적인 왕궁의 규모와 이제 건축 양식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그림인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솔로몬의 이제 성전의 이미지 또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해서 세운 이제 앞으로 볼 녹기둥과 또는 이렇게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지판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왕궁이 어땠을까 하는 이미지와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다 보니까 생각이 그리고 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혹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보고 보면 더 설명문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왕궁의 자재들은 어떤 것인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12규빗 되는 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이 놓은 것 같더라. 여기까지 이제 왕궁을 질 때 들어갔던 자재에 대한 소개들도 끝났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앞에 세운 커다란 녹기둥 2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밀하게 나와 있죠. 왕국 13년 걸린 왕국의 건축은 이렇게 끝나고 녹기둥 얘기는 더 길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성전에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궁을 다 마친 다음에 녹기둥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녹기둥을 또 만들고 또 녹기둥에 성전 제사들 때 필요한 제사 기구들을 만들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왕국은 또 왕국대로 만드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근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기술이 있습니다. 노스의 대장장입니다.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수를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노스를 다룬 노시장은 청동인데 청동 주조 기술이 별로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청동이 구리보다 더 깨끗하게 주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청동으로 된 놋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주조하여 만들었는데 사실 구리는 약해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청동은 주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이 이제 히람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녹기둥을 이제 15절에 그가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다.
18규빗이면 한 규빗이 45.6cm니까 약 8.2m 정도의 높이고요. 둘레는 5.5m의 둘레를 가진 그러한 녹기둥입니다. 제법 크죠? 그 노수 다 만든 겁니다. 두껍고 그 또 노스를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 그 기둥 위에 머리 장식을 하나 또 이렇게 탁 올리는데, 그 머리의 한쪽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입니다. 이게 5규빗이면 2.3m 되니까, 그럼 밑에서부터 오게 되면 이제 기둥이 이제 아까 말했죠, 8.2m, 그리고 머리가 2.3m, 더하면 전체 기둥의 끝까지, 머리 끝까지 보게 되면 약 한 10.5m 정도 되죠. 아파트가 한 층이 2.6m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층 아파트 끝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규모고, 둘레가 5m가 넘으니까 5.5m 되는 둘레 폭을 갖는 커다란 녹기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총동 주조 기술로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실력이 없어서 그만한 실력이 안 돼서 두로에 있던 히람을 이제 데려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람에게는 모든 재능과 총명함을 다 줬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었죠. 이 녹기둥이 뭐예요? 어떨까요? 17절 보니까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 일곱이라. 머리에 이제 엮어놓을 바둑판 모양이고, 그러니까 그물과 사슬 모양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이렇게 머리에 올려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7개씩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었다. 한 그물마다 7그물인데 그물마다 두 줄로 엮은 성류를 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기둥 꼭대기에 머리에 두르게 했습니다. 머리가 기둥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7줄로 된 그물을 만들고, 그 한 그물 위에 두 줄로 된 성류를 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랑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머리의 나머지, 그러니까 머리가 5규빗인데 한 규빗에 이제 7 이제 줄이 있는 것이고, 7 사슬, 그물과 사슬로 된 글을 단 것이고, 한 줄마다 두 줄로 성류를 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위에 4규빗은, 한 규빗 높이가 그렇고 4규빗은 이제 백합화 모양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를 달았어요. 성류에 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줄에 7줄이 있는데 다른데 각기 200개의 성류를 달아놓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주랑, 즉 현관 앞에 딱 세웠어요.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한 말은 이제 그가 세우셨다. 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보아스라는 것은 능력은 그 안에 있다, 힘은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에게 능력과 힘이 있다. 그럼 성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나가며, 우리가 성전이 세워진 그분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불러 모아 세우시니까 결국 무엇이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백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출입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 이 사실을 늘 말하며 새기도록 상징적으로 성전 딱 앞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두 기둥 꼭대기엔 백합화 형상이 있다 돼 있어요. 백합화 형상은 이제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성전의 제사기구들을 이제 만든 걸 얘기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 만하다. 바다는 이름이 그냥 동해바다, 서해바다는 그 바다예요. 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물이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대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큰 대야였습니다. 뭐에 쓰겠어요? 그 물을 담아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을 씻는 거였는데,
이 크기는 얼마 컸냐? 여기 나온 대로 19BC, 직경이 19BC니까 직경이 4.56m입니다. 4.1m, 2m, 3m, 4.5m이고 직경이. 그리고 이제 둘레가 30규빗이니까 13.68m. 둘레가 13.68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2.28m니까 뭐 제 키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높이가 2.28m니까 아파트 한 층이 2.5m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층 높이가 다 될 만한 깊이에 직경이 4.56m에 둘레가 13m가 넘습니다. 13.7m 정도 되는 커다란 노스로 만든 대야. 그게 이제 바다입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그 가장자리 이제 아래에는 박인데 매 규빗마다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서 박. 이 박은 이제 식물박이죠. 이게 자르면 물도 뜰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서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바다를 이제 이 크단 놋대야를 바치는 이제 이게 소 12마리가 바쳤습니다. 근데 동서남북 그래서 각각 3마리씩 바쳤는데 머리는 각각 소들이 밖을 보게 하고 몸 꼬리 쪽 뒤쪽은 이제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쭉 해서 바다 밑을 딱 바치게 해서 소들이 딱 이렇게 3마리씩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의 물의 양이 얼만큼 될까? 물이 얼만큼이고 근데 2000바쯤 된다고 26절 나오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텁죠. 입안은 너비로 쭉 둘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그 바다의 가장자리에 쭉 둘러서 새겼는데 2000밭을 담겠다. 2000밭이 된 것은 한 밭이 22.71리터. 그러니까 이제 한 밭이라는 것이 2.22리터면 2리터짜리 10개 정도가 넘죠. 11개. 2리터 병을 우리가 이제 6개씩 한 팩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2개에 담으면 12팩인데 12팩을 양쪽에서 들고 물을 갖고 오려면 무겁잖아요. 낑낑낑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한 밭이에요. 말하자면. 22.71리터가 한 밭이니까, 그 12개, 6개, 5개, 11개쯤 되는, 2리터 11개쯤 들고 오는 물의 양이 한 밭인데, 그게 2000밭이 있다. 그러니까 그 45,00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2000밭 곱하 2000밭이니까 한 밭에 22리터니까 22리터 곱하기 2000 하면 45,430리터 정도가 그 큰 놋대 안에 다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굉장하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많은 물을 이제 거기다 담으려면 물을 식화서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수병 2개씩 2리터짜리 부으면은 22,000, 23,000번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거기다 불 만한 커다란 물두멍, 즉 바켓스 같은 것, 바켓스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바켓스를 손으로 들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들어있는 팩 2개를 들고 올래도 얼마나 무거운데 그거 어떻게 다 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물 바켓스 같은 거를 담을 물두멍이 필요하고 그 물두멍을 또 운반할 물수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노스 만든 수레 얘기가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또 노스 만든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었다.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놓고 또 가장자리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또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그래야 굴러가지 않겠어요? 받침 수레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31절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댁에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댁의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태두가 있는데 그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다.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10개가 다 동일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디자인된 설계 구조를 좀 그려볼 수 있겠어요? 저도 뭐 읽다 보니까 또 몇 번씩 읽어도 대충 알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이미지 인터넷에서 솔로몬의 성전의 바다 또는 물두멍 또는 또 수레 이렇게 이제 노수레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그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거기 있는 이미지를 보면 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구나. 실물은 좀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성경대로 사람들이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얽히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노수로 수레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수레 위에 물두멍을 운반하도록 만들었다. 그 물두멍으로 그 바다에다가 물을 붓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8절에 이제 물두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밭인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4규빗이 직경이에요. 그러니까 45.6을 곱하면 4, 4, 16, 4, 5, 20, 4, 6, 24. 그러니까 약 4m, 4, 4, 16, 1m 6, 약 2m 되겠네요. 그렇죠? 2m는 조금 안 되겠죠? 50cm라면 4규빗이면 2m가 될 텐데 4, 4, 16이 4, 5, 1.8m 1.8m 정도의 직경을 갖고 있는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열받침 수레 위에 물두멍에 하나씩 올려놓는 것이죠. 근데 그 물두멍에 담는 물의 양이 40밭이라고 했어요. 아까 22L, 1밭이, 한 밭이 22L라고 했으니까 40밭이면 440밭 정도 되겠죠. 440L. 2L짜리 한 220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밭이면 아까 바다 전체가 2000밭쯤 단다고 그랬으니까 50 물두덩이면 이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두덩을 10개를 만들었으니까 5번씩만 갔다 오면은 거기 다 볼 수 있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밭 정도를 그냥 사람이 손을 못 들고 오니까 수레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다의 물을 깨끗하게 치웠다. 위치가 39절에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미지 파일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쳐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녹기둥 둘과 성전 본체와 또 마당에 거기에 이제 물두멍 또 바다 물수레 있는 위치를 이렇게 성전 이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절에 히람이 이제 만 녹기구가 어떤 것들인지 정리가 나옵니다. 한번 쭉 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석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그 왕이 요단성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처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총동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구약적인 의미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영광스럽게 뛰어난 기술로 당대 최고의 기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48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은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그 안에 이제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바위가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 필요한 많은 금으로 만든 기구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녹기둥과 이제 바다와 노수레 또 물두멍들은 다 뭐예요? 성전 그 본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으로 만든 거는 성전 안에, 즉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외소와 내소,
그 안에 쓰여지는 여러 기구도 다 금으로 만든 것들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래서 이제 제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왕궁도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은총의 자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는 왕궁이 이루어졌고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시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적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통치가 나타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형태를 이루어 주셨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이때의 솔로몬 성전과 왕국을 보면 더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실제적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심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 다스림 받는 왕적 통치를 더욱더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보는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때 지금 읽는 이 성경의 구약대의 형편보다는 더 높은 영적 부유함과 영광을 찬란하게 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